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인데요. 목사님 또 7분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를 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면서 우리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치든지. (24년) 동안 지키던 강단인데 오래간만에 서니까 좀 서먹한 생각이 드네요. 원로 목사라고 그러니까 더 서먹서먹하고요.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선교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선교사에게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도와주는 과정 속에 저희들을 먼 케냐까지 보내주셨다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종이 다녀왔던 과정들을 짤막한 시간에 보고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9월 8일 주일 우리 장로님들의 파송 기도를 받은 7명의 단기 선교 팀들은 9일 아침 8시에 우리 임승진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배웅을 받고 18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로 내려가서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준 여러분들에게 또 물질로 도와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공항까지 라이드를 주시고 픽업해 주신 우리 임승진 담임 목사님 또 유기선 집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팀들을 대표해서 제가 전해 올립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잘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겠지만 짧은 기간에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동참했던 대원들의 마음속에는 아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교는 계속 해야 할 일,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군 하는 것을 배우고 선교의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어떤 분이 가셨는지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이정환 집사님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지금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지금 주일학교 방해해 있습니다. 수고했던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우리가 다녀왔던 케냐에 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검은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안에는 지금 55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케냐는 1888년부터 1963년까지 75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가 한 50년 되는 나라이거든요.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북한 보태서 2.65배 정도 됩니다. 그게 영상에 나와 있네요. 58만 2,647평방키로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49개 부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땅은 남북한 보탠 것보다 훨씬 넓은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는 9,5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9.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구가 3,500만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넓은 편이죠. LA에서 케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20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갈 때 그저 10시간 반, 11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면 아유 지루하다. 그 좁은 공간에 12시간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LA에서 서울까지를 보통 6,000마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LA 공항에서 케냐의 수도가 되는 나이로비까지 거리는 1053마일입니다. LA 공항에서 저 동부에 있는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4시간 40분을 날아가야 되고 또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8시간 또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8시간 15분을 날아가야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갈아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LA를 출발한 지 24시간 만에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이로비가 케냐의 수도인데 인구는 한 35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도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상사, 지사, 주재원들, 그 다음에 대사관 직원들, 사업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케냐에는 한인 선교사가 한 100가정 정도 있어요. 제가 11년 전에 갔을 무렵에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60가정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한 11년 만에 40가정이 늘어가지고 100가정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60여 가정이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로비에 한인 교회가 2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이로비 공항에 불이 났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수속을 전부 텐트를 치고 가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비자는 그 자리에서 50불만 내면 비자 도장을 찍어줄 정도로 간편한데도 가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팀들이 이민 보따리로 짐을 큰 걸 10개나 가져가고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11개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짐 하나를 그냥 빠뜨리고 나왔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짐이 하나 없어가지고 다음 날 가서 찾아올 정도로 경황이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 케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가요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몰라요. 매연뿐만 아닙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호흡이 곤란할 지경입니다. 신호등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매연을 품는 차들이 서로 빵빵빵빵빵빵 거리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앞에 타고 있는 사람 정신이 없어 겁이 나서 저는 차를 주어도 운전을 못하겠다. 그런 지역입니다. 치안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그 웨스트게이트라는 몰 거기서 총사고로 토요일 날 처음에 뉴스 들으니까 22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LA 타임즈를 보니까 33사람이 죽었대요. 150명이 다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몰 앞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났으면 이게 교회 큰 시험거리가 될 텐데 이러면서 올 정도로 치안이 불안합니다. 짐이 많다 보니까요. 세관원들이 가방 조사를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민짐을 끌고 나오는데 가방을 열어라 그래요. 그 가방 안에는 거기는 애들 주려고 모자, 티셔츠, 축구공, 옷가지, 양말, 명찰, 풍선 바람 넣는 기계, 슬리핑백, 학용품, 캔디, 또 밑반찬으로 김치, 미역, 고추장, 참기름, 된장 이런 걸 가져왔으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줄줄이 이게 서서 나오니까 세관원들이 짐을 열라고 그래서 짐을 열었는데 모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 준다고 모자를 꽤 많이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그럽니다. 사정사정했습니다. 이거 장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안 돼요. 안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물라고 1시간 동안 붙들고 신경을 하는데 결국 75불 세금을 물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낙형 선교사님 2-4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비행기는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LA 시간으로 월요일날 9일날 아침 11시 30분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 시차가 10시간이 빨라요. 31시간 만에 도착해서 화요일날 밤 11시에 김낙형 선교사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킹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이민 보따리를 끌고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먼지가 푹석푹석하는 길을 끌고 가느라고 애를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김낙형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유숙을 했고 5명은 원주민이 민박처럼 하는 분이 계신데 잠을 재워주고 아침까지 먹여주고 10불씩 차지를 해요. 하루에 싸지요.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멀리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도 따뜻하게 잘 대접을 했다. 그렇게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그 집에서 끝내고 선교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말씀 전하면서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날의 일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고 없이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낙형 오정료 선교사님 부부는 4년 전인 2009년도 8월 1일 날 우리 교회 지원을 받고 파송된 분들입니다. 본래 두 분이 다 성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전공한 음악가 부부가 아닙니까?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낙형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성악가예요. 이름을 꽤 날리는 성악가인데 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기 선교팀들을 구성해서 14년 전에 케냐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낙형, 그때는 교수님이지요. 김낙형 교수님은 케냐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빈민촌에 있는 어린이를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14년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한나이라도 늙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탤런트를 가지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수 자리 다 내려놓았죠. 유명한 성악가 자리 내려놓았죠. 지휘자 자리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서 4년 전에 두 부부가 케냐로 들어간 거예요. 이 김낙형 선교사님은 케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2번이나 수술하고 돌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잡고 케냐까지 가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항의할 텐데 성악하는 사람에게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목소리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들어간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7개의 빈민촌에 저희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니 뮤직 스쿨이라는 학교를 열고 그 빈민촌에 있는 어린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만이라는 말이 케냐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하면 그 빈민촌에 평안음악학교가 7개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많은 지역은 학생들 한 40명, 조금 적은 20명 정도 학생들 뽑는데 걔들 점심을 다 먹여줘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빈민촌에 있는 이 학생들이 그 음악학교에 들어오려고 비율이 10대 1이래요. 10대 1. 그래서 한 달 운영비가 한 300불 정도 듭니다. 애들 밥 먹여야죠. 장학금 주어야죠. 그리고 스태프진들이 있어요. 원주민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 파타임으로 불러서 또 애들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불 정도가 들어간다. 빈민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그 학교를 방문을 했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돼지 우리간입니다. 손바닥만한 방 안에다가 보통 5명, 6명, 어떤 집은 7명까지 살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얕은지 저 같은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좁아요.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집도 있는데, 자, 부엌이 따로 없어요. 방 안에 화덕을 들여놓고 끓여 먹다 보니까 코가 막힐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숯냄새도 나고요.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모릅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전혀 안 돼요. 대부분 가정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애들 생각으로는 아버지는 멀리 돈 벌러 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아버지가 가출하고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얼망졸망한 거 5-6명 데리고, 또 거기는 케냐는 친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기 동생
뭡니까? 또 애들한테 이모가 될 뿐만 아니라 뭐 조카들 데리고 살고 그러는데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 손바닥만한 집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를 얼마나 내냐 보니까 어떤 집은 20불 한 달에, 또 어떤 집은 25불 정도 내는데 그 주부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집에 가서 빨래 해준다든지 청소해 준다든지, 그러고서는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루에 3불, 또 조금 괜찮은 사람은 4불, 그 사람은 2불 정도 벌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웃집 골목하고 거리가요 얼마나 좁은지 한 2자 60cm 정도나 될까 말까요. 거기 수천 세대가 타닥타닥 붙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썩은 수채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골목마다 두서너 살 되는 애들, 배는 이만큼 나와 있죠. 또리는 다 벗었죠. 맨발이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하와이유 하면서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꿈을 심어주고 있는 그 두 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희들의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집에서 하루만 자고 싶어서는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잘 수가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지나가다가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하는 걸 보니까요 새카만 구중물에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짜가지고 빨래줄에 넣는 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샤워장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뭐 제가 가보진 않은 공동 화장실 있겠지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들에게 대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가서 한 3, 4일만 좀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구나, 소망을 심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케냐의 앞날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 오면서 그 이와 학당을 설립했던 메리 스클랜톤 선교사님을 계속 연관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북감리교의 파송을 받고 1886년도에 그 당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였던 아들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가서 이화 학당을 세운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클리브랜드에 있는 라벤나 감리교의 여자 성도였던 그 벨드윈이라는 여자 성도가 88불을 헌금해 주었는데 그게 시드마니가 되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 쇄국적인 땅, 보수적인 땅 조선으로 건너가서 흑암 속에 쌓여있는 소망이 없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겠다는 이런 꿈을 안고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 얼마나 쇄국적인 나라입니까? 특별히 여자애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서당에도 보내질 않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서양 여자가 와서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러는데 누가 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서양 양코백이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찾아오는 학생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갈 곳이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있던 별단이라는 연암살 되는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1886년도 5월 31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던 지역에 소망을 심어주었던 그 스캔턴 선교사님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이화 학당 산하에는 이화 여중이 있죠, 이화 여고가 있죠, 이화 여대가 들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한국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로 자라질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언젠가는 눈물로 씨를 뿌린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돌아오겠구나, 이걸 보고 왔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김 선교사님 그런 빈민촌에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한 20평 정도 될까 말까 한 건물입니다. 근데 빈민촌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그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도와줬던 그 돈들, 또 다른 선교 지원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2만 불 들여서 지었는데, 건물만 동그랗게 있어요. 내장도 전기 선은 들어왔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지금 안 들어오고요. 그 센터라 그러면 뭐 피아노도 좀 있어야 되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파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사실 뭐 2만 불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온다고 다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유지들, 또 목사님들 한 30명 모셔놓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갔던 모자, 티셔츠 하나 주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하면서 그런 모습도 보고 왔고요. 열악한 가운데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꿈들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4년 전에 학교를 시작할 때 애들의 얼굴하고 4년 이후에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소망이 생긴 거거든요. 꿈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에요. 자, 교육받았던 아버지가 미국까지 유학 왔다가 그 자식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지금 케냐가 열악한 환경이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람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굵은 제목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둘째 날은 그 마사이 마을을 다녀왔는데, 마사이 부족은 케냐에 있는 49개 부족 가운데 제일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 전통을 준수하고, 지금도 아까 사진에 잠깐 보셨죠? 얼룩덜룩한 원색 옷을 입고 다니고요. 이런 걸 메고 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왔다고 그 동네 유지들하고 학생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7명들에게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는데, 저는 대표라고 추장이 걸어주는 걸, 그 동네 가면 제가 추장이에요, 추장. 우리 정성환 장로님은 힘이 세어 보이기 때문에 사자 때려잡으라고 팔찌를 하나 주더라고, 팔찌를.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쇠덩으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련 개량이 되어가지고 쇠덩 집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학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는 학교를 연상하면 안 돼요. 학고방 같은 집이 한 3채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칠판도 없어요. 창문, 유리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멍은 뚫어 놓았는데 의자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130명이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고 환영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먹거리를 걸어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주냐? 자기네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 3시간 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3시간 정도는 아스팔트 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9km 정도는 이 포장이 안 된 산길입니다. 산길로 털털털털털 거리면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지 투성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100일만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몇 번 털털털털 거리면 갔거든요. 이런 가운데 유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걸 요구한대요. 어떤 애들은 2시간을 걸어온대요. 2시간. 옛날 우리 뭐 초등학교, 소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는 분 2시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2시간을 걸어오는데 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아침 9시에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에 모이는데 5시까지 점심을 못 먹고 지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점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애들 주느라고 뭐 그날 뭐 빵도 좀 가지고 가고 우유도 가지고 가고 또 뭐 뭡니까 캔디 같은 것도 좀 가져가고 또 이정환 집사님 아이디어로 풍선을 가져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뭐 왕강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아까 사진에 나오죠. 평생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걔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걔들은 머리가 빡빡머리가 많고 곱슬머리가 많은데 이정환 집사님이 머리가 기니까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요. 이렇게 만져요. 자꾸 이게 이상하다 인자. 그래서 점심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김낙경 선교사님이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130명에 그게 스태프진들 뭐 선생님들 하면 150명이 될 텐데 1인당 50센트만 계산해도 그 75불이에요. 한 달에 적어도 1,500불 정도는 들어가야 걔들 점심을 먹일 수가 있거든.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1,000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해주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학교를 가보고 우리가 6.25 사변 직후에 6.25 사변을 당하신 분 알죠? 그때 미국 선교부에서 옥수 가루를 보내줘서 학교에서 빵을 만들어서 애들 먹였어요. 우유를 끓여서 먹이고 저도 얻어먹고 자랐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굶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미국 선교부에서 그 한국의 어린 것들 먹여야 할 나이에 못 먹이면 안 된다고 지원을 해줘서 우리 얻어먹고 자랐던 일이 있거든요. 한참 자라야 할 나이 아닙니까? 먹어야 할 나이예요. 7살, 8살, 9살, 10살 이런 또래에 있는 애들이 점심을 굶으면서 학교를 나와서 공부한다고. 흙밭이에요, 흙밭. 그래도 영국 저기를 받아가지고 교복을 입혔는데 교복이 때가 쩌쩌쩌쩌 하고요. 흉내만 내는 교복을 입고 왔는데 눈망울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부담을 많이 안고 와서요. 쟤들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쟤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애들인데 어떻게 저들 굶고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담을 안고 돌아왔었는데 자 오늘 주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말씀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구약시대 때 제일 먼저 단기 선교사로 지명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단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요나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그 계획이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었거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죽을 고비를 견지고 뱃속에 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막 보내질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흘 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불평을 계속 늘어놓고 있거든요.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영상에 비춰졌는데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요나에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생 성자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 건지는 선교 사역을 각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겉모양만 있고 선교를 못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적인 사람들 있어요. 제가 옛날 섬기던 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당장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외 선교를 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비를 보내줘야지,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당장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미안하지만 평생 가야 선교 한 번 못해요. 1885년도에 조성 땅으로 건너왔던 아펜셀라 선교사님, 온두드 선교사님, 그 당시에 파송했던 교회가 재정이 남아돌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 조선 땅까지 보낸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파송했던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조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을 보낸 것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을 지고 가고 있다 하면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를 줄였었습니다. 선교비를 줄였었습니다.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발등부터 불을 꺼야지 그러면서 선교를 점차 줄여왔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받던 영국 시민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3%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구라파 갔다가 직접 들었던 얘기거든요. 일주일에 3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모슬람 사원에게 넘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나라였는데 왜 영국이 저 모양으로 지금 모슬람권에 넘어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어렵지만 강력하게 선교가 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왔을 텐데,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따라갔기 때문에 영국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가요, 24년 전부터 선교를 조금씩 해온 걸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1, 2년 만에 끝나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는 지속적으로 좀 도와줘야지 1년 만에 헷가닥 바꾼다. 우리 선형모 선교사님이 14년 도와줬습니다.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원주민으로 된 언어를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었거든요. 선교 사역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1, 2년 바뀐다. 미안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선교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도자들부터 그거 고쳐야 돼요. 1, 2년 동안에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 2년 동안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선교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주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넓혀 나가야 돼요. 선교의 영역을 줄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질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인 모습으로 지금도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저들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내고 있는 20불 30불 선교 헌금들이 그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도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미주평안교회 주신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선교 대열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앞날도 시간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도 선교 대열에 동참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교회로 섬겨나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고했는데,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나가며 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선교를 축소해 나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므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